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시대의 현대인 그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불신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사람도 믿기가 힘들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 믿기가 힘들다, 믿음도 없게 발등 찍힌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마음 놓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돈도 믿을 것이 못 되더라. 제가 아는 어떤 재벌 총수도 그가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정말 그분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로스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를 삶아서, 그것도 짜면 안 되니까 밋밋한 그 국물을 마시면서 돈 많이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필경은 의학에도 한계를 느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엄청난 재벌의 총수였지만 돈도 믿을 게 못 된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권력이 무상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정치 권력의 세태를 살펴보면 참 배신의 역사가 정치의 역사죠. 권불 10년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 임기 후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인 자신이 불행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도 믿을 것이 못 되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모든 것도 결정적으로 믿지 못한다. 요즘 세상이 안전을 요구한다고 해서 돈 있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외제차를 사도 교통사고로 그 차도 갈 사람은 간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더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자기 불신의 시대까지 왔어요. 자기에게 미래가 있는지 알았는데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자살률이 1위인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총체적으로 삶이 불안하고 불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 종종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그 삶의 안정이 된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몰라서 그렇지 인생 전부의 공통점은 다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여러분, 멀리서 푸른 잔디밭이 있는 데가 보니까 아주 푸르고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잔디가 곳곳에 파여있고 곳곳에 개들이 똥 싸놓고 가까이 가보니까 좋지를 않아요. 마치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 사람마다 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삶의 멍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멍에 시달려서 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세상의 멍에는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주니까 그 멍에가 가벼워졌다. 한 예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직장의 멍에가 가벼워졌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 안에 오니까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짐이 가벼워지고 또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불안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한마디로 불신 시대에서 사람도 돈도 권력도 어떤 문화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세상은 약속을 다 지켜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할 때는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안 되면 힘의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은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영원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배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증거를 대봐라. 성경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성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그 싫어하고 고통받다가 마침내 이 세상 다 하늘도 땅도 없어질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했죠.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 즉 우리가 지금 아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수천 년에 걸려서 여자의 후손으로인데 어떤 여인에서 태어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에 이르면 여자 가운데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서 태어날 것이고 예언되었고, 그것이 지켜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손이 어떻게 오느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주전 1300년에서 2000년경에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픽업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이 고향 땅 갈대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라크 지방 어느 지방이죠. 그래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480km가 되는 먼 길이에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는 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산도 건너고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물도 건너서 가려면 거의 6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가면 내가 너에게 4가지 축복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근데 네 자손이 번성해서 하늘과 하늘의 별 땅에 티끌처럼 방대한 민족을 이룰 거고, 네가 복에 근원되어서 물질을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네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어서 내림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4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말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바로 믿음의 줄기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여자신이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쓴 예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입니다. 그 다윗에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는 말합니다. 너에게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다윗 왕조는 망하지만 그러나 영적 왕조는 남아서, 사실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의 후손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고,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14대에서 총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의 지명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주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의 떡이니까 떡은 어디서 와요? 떡집에서 나야 되죠. 일찍이 그를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를 정해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만상이 되었을 무렵에 그는 베들레헴에 안 살았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145km나 떨어진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만상의 몸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데 하나님은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황제인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자였던 그가 황제가 되어서 호구조사를 호정령을 내렸어요. 로마가 각 식민지가 있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면 모든 식민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어디로 가냐면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함으로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상의 몸을 이끌고 나귀에 타고 145km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황제가 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한 거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면 역사는 많으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호정령을 바라게 했다고 그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연대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구약에 보면 29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예수 나이쯤에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느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할 것도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것도 시편에 미리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도 다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졌고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은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믿으실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시건치 않으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면 내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불신시대의 현대인들이 삶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삶의 분명한 지침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하고 하지 말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선택도 하고 판단하는 게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고도 그때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믿고 기도해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심으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미래 완료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했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고 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먼저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지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에게 채워주는데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결정적인 때가 이르면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현대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쉼을 얻고 그 마음을 쉬는 근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여자유서는 약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이룬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불안한 현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드디어 삶의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왔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예수 안에서 얻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맡기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